오늘 읽었던 본문은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지금 발생했습니다. 근데 아직 직접적으로 전투는 벌어지지 않았죠. 전투는 벌어지지 않고 지금 대치 중에 있습니다. 자, 대치하고 있는 동안에 오늘 14장에도 여러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보니까 사울 왕도 있고 또 에베소를 입고 있는 대제사장 아히야도 있고 또 비록 도망가지는 않았지만 그 사울과 함께하고 있는 그 600명 가량의 그 이스라엘 또 군사들이 있고 또 보니 1절에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요나단의 무기든 자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일하시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사용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군가 함께 하시고 그를 통해 역사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 부분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등장인물 사울 왕을 보겠습니다. 지금 사울 왕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까? 사울 왕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주변 이방 대적들로부터 편안하게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혹시라도 대적이 일어나서 전쟁이 벌어지면 왕이 제일 먼저 앞장서서 그 대적들을 물리치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왕을 세웠는데 그 왕이 사울 왕입니다. 근데 지금 사울 왕은 뭐 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니까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여기 머물렀고는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도 됩니다. 전쟁이 벌어져서 지금 이렇게 나오긴 했지만 블레셋의 군사력과 지금 이스라엘의 군사력은요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시작하면요 순식간에 박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러날 수는 없고 그렇다고 싸울 수도 없고 대책 없이 속수무책으로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 또 2절에 등장하는 함께한 백성 600명 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모였습니다. 와, 사울 왕을 중심으로 우리가 블레셋과 한번 싸워보자. 많이 왔는데 정작 블레셋 군사들을 보는 순간 어떻습니까? 그 대단한 위력에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요단강 건너서 저쪽 동편로까지 도망가 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작 600명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600명도 뭐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한번 싸워보자 이런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비록 도망은 가지 않았지만 그저 마지못해 사울 왕 옆에 지금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나 이 600명의 이스라엘 백성이나 똑같은 겁니다. 이미 전의를 완전히 상실한 상태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주저앉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울 왕은요 그전에는 한번 큰 전쟁의 승리를 경험했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용기를 내어서 싸워서 이겼고 지금은 왜 이렇게 가만히 주저앉아 있습니까? 사울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은 뭡니까? 군사력이겠습니다. 군사. 백성의 수가 많으면 와 한번 해볼 만하네. 한번 해보자. 나를 따르라. 적을 향해 돌진합니다. 그런데 군사의 수가 적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겁니다. 지금 사울의 그 중심에는요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지.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어떤 대적들과도 싸워서 이기게 하시겠지 이런 마음은 전혀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사울 마음에는요 눈에 보이는 군사력이 다였습니다. 군사가 많으면 한번 해보자 그러고 군사가 없으면 못하겠네 주저앉아 있는 겁니다. 600명 어떻습니까? 600명은 사울을 왕을 세우기만 하면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처럼 다른 이방 민족들처럼 왕만 있으면 우리도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야. 그 왕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강건한 나라를 이룰 거야. 그렇게 꿈꿨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대심을 거절해버리고 인간왕을 세웠는데 정작 사건이 발생하니까 상황이 발생하니까 어떻습니까? 그 왕이 자신들이 원하는 왕이 떡 있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나 이 6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이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구나.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요 조금 방심해버리면요 사울 왕의 자리에 갈 수 있고요 또 600명의 이스라엘 백성의 자리에 얼마든지 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정직하게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늘 없습니다. 늘 상황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뭐가 풍요로워서 넉넉해서 무엇을 하고도 넘치고 남는 그런 인생을 살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늘 부족했고 늘 없었고 늘 모자랐고 뭘 하긴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네. 돈 없어서 안 돼. 못해. 사람 없으니까 못해. 사람이 있어야지. 돈이 있어야지. 우리 아무것도 수중에 아무것도 없는데 움직일 건덕지가 없는데 뭘 해? 이러면 사울입니다. 제가 사울일 수 있고요. 여러분이 사울일 수 있고요. 주님,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모여있는 이 새순교회 공동체가 사울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하려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되게 해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요 믿음이 있을 때에야 우리는 사울의 자리나 이 600명의 이스라엘 백성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게 있다면요, 빨리 치워버리십시오. 치워버리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딱 모셔두십시오. 그러면요, 우리가 없어도 뭐가 없어도 군사가 없어도 뭐 상황이 어려워도 그 중심에 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3절을 보니까 아이야가 등장합니다. 아이야는 보니까 에봇을 입고 있답니다. 에봇은 아무나 입습니까? 에봇은 대제사장만이 입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리고 아이야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베의 아들이다. 그리고 엘리의 정손이었다. 엘리 가문이 어떤 가문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가문이죠. 그리고 이가봇의 형제다. 지금 이 아이야는 제사장 가문의 혈통으로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에봇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야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까요? 거기 있었으니 어떤 뉘앙스가 느껴지십니까? 대제사장인 아이야는요, 지금 전장터에 나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거기 있어서는 안 됩니다. 대제사장은 어디 있어야 됩니까? 성막에 있어야 됩니다. 성전 이전에 성막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울은 왜 대제사장을 그 성막에서 지금 전쟁터로 지금 나오라고 요청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 요청에 응해서 지금 대제사장이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뭐가 떠오르십니까? 법궤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대제사장 아이야는 또 다른 법궤입니다. 사울은요, 조건을 다 갖추려고 합니다. 사무엘이 오기 전에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올려드렸죠. 올려드린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쟁에서의 승리의 도구로 이용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럼 아이야, 대제사장이 아이야는 어떨까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의 직분인 대제사장 아이야를 전장터로 지금 오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 함께 하십니까? 여기 보면 지금 이 전쟁터 안에는요, 하나님이 지금 임재해 계십니다. 그런데 누구하고는 함께 하시고요, 누구하고는 함께 하지 않으십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사울 왕과 함께 하지 않으십니다. 아이야를 당시에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여호와 하나님요, 아이야와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에봇을 떡하니 입고 있지요. 근데 너가 왜 여기 와 있니? 너는 지금 여기 있었어 아니야? 너는 지금 성전에서, 그 성막에서, 내 앞에서 나를 섬겨야 돼. 사울 왕의 요청에 의해서 지금 전장터에 나와 있어서는 안 돼. 라는 말씀이 들려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살펴보십시오. 나는 지금 과연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가? 아니면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벗어나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그 자리,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 그 자리에서 겸손하게 섬기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이제 또 다른 부류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바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무기 든 자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요, 지금 자신의 무기 든 소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지금 사울과 600명의 군사는요, 가만히 머물러 주저앉아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뭐합니까? 움직이자는 겁니다. 건너가자는 겁니다. 건너가는 그 상대가 누굽니까? 블레셋 군대로 돌진해 가자는 겁니다. 누가요? 자신하고 무기 든 그 소년.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요 당시 요나단의 나이가요,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입니다. 그럼 옆에서 무기 든 자는 어린아이입니다. 10대 후반이거나 20대 초반. 지금 우리나라 그 군인들, 현역 군인의 나이와 거의 비슷합니다. 고작 이 두 명이 적진을 향해, 적들은요, 어마무시합니다. 적들을 향해 우리가 건너가자. 건너가자의 그 원어가 히브리입니다. 히브리. 우리가 히브리 하자. 사울과 나머지 백성들은요, 주저앉아 있는데 요나단은 우리가 히브리 하자, 건너가자, 싸우러 가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요나단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가자는 걸까요? 그냥 가면은 상식적으로 그냥 순식간에 죽습니다. 그럼 죽으려고 가는 걸까요? 무슨 마음으로 이러고 있을까요? 여러분, 요나단이 무슨 마음으로 건너가자 하는지 6절에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자,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요나단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이 전쟁은 여호와께 달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다. 우리가 그래서 적들을 향해서 히브리 건너가자. 전쟁의 성패는 사람의 많고 적고에 달려 있지 않다. 요나단은 이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요나단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새롭게 생겨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뭘까요? 그리스도인.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쟁이라고 우리를 비웃고 조롱합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도요, 요나단과 무기 든 이 소년을 봤을 때 저들이 히브리인이 우리에게로 건너온다라고 조롱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 그냥 예수쟁이라고 비웃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쟁이입니다. 왜 예수쟁이입니까? 예수님밖에 없고 예수님으로 살아가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쟁이입니다. 근데 뉘앙스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기 위해서 예수쟁이지만 우리가 말하는 우리 예수쟁이는 뭡니까? 주님밖에 없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고 우리 힘되고 우리 능력 되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주를 위해 존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쟁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나단은 어떻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저 건너온 자, 강 건너온 자, 히브리하네라고 비웃지만 요나단은 어떻습니까? 그래, 나는 건너갈 거야. 나는 히브리인이야. 건너가서 싸울 거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 사람이 많고 적고 내게 있는 거 그거 상관없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모든 근거가 되시는 것이야. 라는 믿음으로 돌진해 가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믿음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믿음 없으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울 왕처럼 전장터에 나와 있는 6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안에 진정한 예수쟁이의 믿음이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건너가자고 하면서 요나단은요, 1절의 후반절입니다.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군사작전에 있어서는요, 이게 허용이 안 되는 일이죠. 모든 최종 결정권은 왕인 사울 왕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지 않습니까? 반드시 보고를 하고 결재를 얻고 출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는 말하지 않았더라.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말해봐야, 사울에게 말해봐야 허락했겠습니까? 안 된다고 말렸겠죠. 아마 붙들어 매었을 겁니다. 못 가게. 그리고 또 하나,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이 둘이 간다는 것은 기습작전입니다. 말해봐야
기밀만 누설되겠죠. 사울 왕에게 말하지 않고 그냥 출발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3절 뒷부분에도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 알지 못하니라. 지금 하나님 누구와 함께하고 계시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이길 수 있다. 전쟁의 승패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라는 믿음으로 지금 히브리하고 있는 요나단과 지금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울 왕도 모르고, 그리고 전장터에 지금 같이 있는 6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지 못하더라.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제외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에서 제외시켜 버리는 겁니다. 똑같은 전장터에 있습니다. 똑같은 전장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요나단과 무기던 자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믿음이 없는 사울 왕과 가만히 주저앉아 있는 6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외시켜 버리십니다. 그럼 이게 우리에게는 적용이 안 될까요?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가 같이 믿음으로 새순교회 성도로서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정 나를 통해 또 우리 새순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그 사역의 현장에 그 쓰임받는 그 중심에 저 개인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개개인도 있어야 되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 원하십니까? 안 원하십니까? 그럼 뭐 하나님이 일을 하시든가 말든가 나야 있든가 없든가 지금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있는데 그 역사 현장에서 내가 제외되든가 포함되든가 관심이 없으십니까? 이런 표정이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장소에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러나 모두와 함께하지 않으시고요. 모두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를 쓰신다고요? 극소수의 믿음이 있는 자 그들을 통해 역사하시고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영광을 드러내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그렇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없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그들은 제껴두십니다. 나가. 우리 사사 기드온 얘기 아시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대적들 미디안 군사들과 싸울 때에 고작 하나님은 300명만 사용하셨습니다. 그 300명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기드온과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적은 숫자로 이기게 하시는 것도 보여주시기도 원하셨지만 또 하나 믿음이 있는 극소수를 통해서 내가 일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 수많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어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비껴가시고 믿음이 있는 요나단과 무기던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광의 사역에 쓰임받는 여러분과 우리 새순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 무슨 믿음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이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요나단은 무슨 믿음이 있었습니까? 사람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이긴다. 그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대로 요단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무기던 자. 이 사람은 또 어떨까요? 우리 6절에 요나단이 우리가 가자라고 하니까 7절에 무기던 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무기던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만약에 이 무기던 자가 함께 동참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만약에 요나단 혼자 갔었다면. 근데 무기던 자 역시나 요나단 못지않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앞서가시면 당신의 마음과 합해져서 나도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10중 8구 죽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이 우리가 건너가자 앞서가자라고 했더니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제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의 저와 여러분의 헌신과 순종과 믿음이 이 무기던 자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신 곳이 어느 곳입니까? 형통하고 성공하고 잘되고 막 존경받고 그런 자리입니까? 예수님이 가신 곳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러면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라는 겁니다.
좋은 자리, 행복한 자리로 가시면서 나를 따라오라 하신 게 아니라 죽을 자리로 가시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그것도 자기 십자가 자기가 지고 따라오라고. 지금 이게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가신 그 길을 따라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마음과 합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왜 거기 가셨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이루시려는지,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하시는 주님의 계획은 뭔지, 그 주님 따라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려는지, 그런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알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비로소 같은 마음으로 함께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마음과 합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그리고 주님 가신 그 길을 어디든지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생각하겠습니다. 야, 믿음이 있어야 되는구나.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몇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구나. 그리고 요나단과 무기든 자가 이제 히브리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러면 만사형통, 믿음만 있으면 만사형통, 모든 것들이 그냥 일사천리로 진행될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서 믿음으로 돌진해 나가도 그 앞에 난관은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소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아멘. 갔더니 이들이 지금 건너가야 될 그 앞에 뭐가 가로막고 있습니까? 험한 바위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번역은 험한 바위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쉽게 표현하면요, 절벽입니다. 절벽. 여기 뒤에 보니까 한 바위 북쪽에서 믹마서 일어섰다. 바위가 일어섰다가 뭡니까? 절벽입니다. 절벽. 이쪽에도 절벽이 있고 저쪽에도 절벽이 있고, 그리고 그 절벽이 얼마나 크고 험했으면요, 이름까지 있습니다. 하나는 보세스, 하나는 세네. 웬만한 그냥 큰 돌 같은 데는 이름 안 붙이죠. 이름이 있을 정도로 험하고 큰 바위 절벽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우리가 도전하며 나아갈 때에 그냥 뭐 다 이루어지고 그냥 만사형통 이런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나아갈지라도 우리 앞에 가로막는 바위는요, 떡하니 그냥 버티고 서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 올라갈 때 보니까 13절에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겠지,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상황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없는 거 있게도 해 주시고 안 되는 거 되게도 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건 뭐라고요?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험한 바위와 절벽들을 내 손과 발을 이용해서 기어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어 올라가고 있으십니까? 믿음의 동작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동작으로 함께 움직여 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 앞에 가로막고 있는 그 험한 바위를 손과 발로 움직여서 기어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때로는 구르기도 하고 손톱이 까지기도 하고 무릎이 까지기도 하고 피도 나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기어 올라가고 계십니까? 그냥 믿음만 있으면 되지 하고 가만히 있지는 않으십니까? 믿음은요, 능력입니다. 믿음은요, 물리적인 어떤 것보다 강력한 파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을 움직여 나갑니다. 내 마음을 움직이고요, 내 손과 발을 움직여서 그곳을 향해서 어떤 역경이 있고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무릅쓰고 나아가는 능력이 믿음 안에 있는 겁니다. 지금 요나단이 그리고 무기든 자가 이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거 한번 기도 제목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이루기 위한 믿음이 있는가? 그리고 믿음이 있다라면 그 기도 제목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떤 믿음의 동작을 하고 있는가? 이것까지 살펴보셔야 되는 겁니다. 믿음은 있는데 가만히 있다? 그럼 그 믿음은요, 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요, 믿음이 있으면요, 믿음의 동작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아무리 역경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그 앞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돌파해서 나가는 겁니다. 손이 까지고 넘어지고 피가 터지고 또 나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실체가 되어지고요. 그 믿음이 믿음의 동작으로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4절과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자, 시작.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손과 발을 그 절벽을 기어 올라서 갔습니다. 그리고는요, 요나단과 무기 든 자가 반나절 가량의 땅 안에, 이 반나절 가량 땅 안은요, 오늘날로 환산하면요, 약 2km 정도 됩니다. 2km. 2km 정도 되는 그 거리를 돌진해 가면서 블레셋 군인들을 쳤습니다. 요나단은 앞으로 돌진해 가면서 넘어뜨리고 뒤따라오는 이 무기 든 자는 뭐 하는 겁니까? 요나단이 쓰러뜨린 블레셋 군사를 칼로서 죽이는 겁니다. 2인 1조죠. 2인 1조. 2인 1조로 움직여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엄청나구나. 여러분, 2km 그냥 단순히 다른 박질을 해보려고 하십시오. 얼마나 숨이 차겠습니까? 2km를 그냥 맨몸으로 조깅을 하려고 해도 힘이 든데, 이 요나단은요, 어떻게 달렸을까요? 전력 질주했을 것입니다. 그것도 적들과 맞짱을 뜨면서 마주치는 적들마다 넘어뜨리면서 전력 질주해서 2km를 달려나간 겁니다. 와, 이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할까? 어떻게 가능할까요? 손발에 힘을 줘서 기어 오를 때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그냥 요나단과 병기 든 그 사람만이 올라가는 것 같지만 그들이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험한 바위를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또 2km라는 그 먼 거리, 그냥 뛰어가도 헐레벌떡하는 그 거리를 전력 질주하면서 적들과 싸우면서 나아갈 때에 그 힘과 에너지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신 겁니다. 이 순간만큼은 삼손이 되어진 겁니다. 삼손. 성령의 능력, 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성령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이 그 먼 거리를 싸우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현장에 임재하셨음이 어떤 자연현상으로 나타납니까? 떨림, 진동, 큰 떨림이었더라. 이 떨림은요, 두 영역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는 블레셋 백성들의 마음속에 공포로 떨림이 일어나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실제 물리적으로 땅이 흔들리는 겁니다. 지진이 일어난 겁니다. 그 적들을 향해서 달려가는 요나단과 무기 든 자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자기 백성들의 대적들을 물리치는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한번 그려 보십시오. 하나님 마음 어떨까요? 아마 신이 나셨을 겁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떨쳐 일어나서 고작 2명이지만 그들이 적진을 향해 히브리해 갈 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그 험한 세네와 보세스를 올라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먼 거리를 적들과 싸우면서 돌진해 나아갈 때에 그것들을 모두 감당할 수 있는 실질적인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현장 가운데 그들과 함께 싸우셨던 하나님, 그 상황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고 기쁘시고 또 신이 나셨겠습니까? 근데 적들은 어떻습니까? 마음으로 떨림이 있죠. 땅이 진동을 하는 겁니다. 아마 요나단과 무기 든 이 소년도 그 돌진에 나가면서 하나님이 지금 여기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싸우시는구나, 하나님 지금 이 현장 가운데 임재하셔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역사하시는구나, 분명히 깨달아 알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믿음 있는 자, 그리고 그 믿음이 작동되어져서 믿음의 동작을 하는 자, 그때 하나님,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 인간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게요. 하나님이 돈 채워주시면 할게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할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달려, 뛰어가, 나가, 도전해. 달려가면 내가 네 다리에 힘을 줄게. 도전해. 그러면 필요한 거 채워줄게.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계속 주저앉아서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요, 절대로 하나님 경험하지 못합니다. 믿음 있는 자는요, 좀 무모해 보입니다. 정상적인 사람 보기에는요, 이해가 안 됩니다. 사울이 알았다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다라면요, 둘을 아마 밧줄로 꽁꽁 묶어서 못 가게 처박아 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돌진을 했고 또 올라갔고 또 싸웠더니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 시내산에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 성막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 첫 예배를 올려드렸을 때 그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재하셨던 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성전이 되어지는 겁니다. 성전이 어떻게 성전이 된다고요? 믿는 자가 성전이 된다 그러죠.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아다니시고 그와 함께 하니까, 그래서 우리 개개인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 새롭게 시작되어집니다. 이 요나단과 무기던 자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형성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 또 직장, 교회뿐만 아니라 24시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믿었다라면 도전을 하십시오. 도전. 무엇이든 여러분이 기도하고 마음에 소원이 있고 간구하는 거 있으면요, 하나님께도 아뢰시고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움직여 나가십시오. 움직여 나갈 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십니다. 언제 문이 열린다고요? 문 열어줘가 아니라 문을 잡고 열 때 문이 열립니다. 두드릴 때 문이 열립니다. 돌진해 나아갈 때 전혀 안 될 것 같고 도저히 가망이 없을 것 같은데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될 줄 믿습니다.